우리는 계속해서 presence of the church, 교회의 이 존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교회에 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하고 그 구성원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회 안에서도 그 구조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 사고를 발휘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약탈을 한다거나 남의 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상적인 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두가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듯이 사회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가 고스란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드러납니다. 사회를 구성해 만드는 이 법보다는 내 중심적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나만의 그 사회,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조그만한 피해를 줄지라도 아니면 많은 피해를 줄지라도 내가 이득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시에 그 살아가는 도시 시민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말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직 대통령 권한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민들이 그룹화 돼버린 거죠. 왜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의심이 그 무리들의 중심에서부터 꼽히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이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의로운 마음이라 하면 로빈 훗 마음인 것이죠. 부자에게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이건 정의롭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서민 사회의 작은 공동체에서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모든 상가들의 그 유리문들을 깨부수기 시작을 하고 거기는 모든 것을 갈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2달 동안이나 일어났던 폭동입니다.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 있었던 것이죠. 부자들에게서 약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의론적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에게만 피해를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피해받은 사람들은 어렵게 힘겹게 그 가게를 운영했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민을 와서 그 기회 땅에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면서 작은 가게를 드디어 차려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볼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게들이 다 약탈된 것입니다. 즉,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많은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조금 가져가서 나누자라는 그 정의로움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상처만 남은 채 2달 후 경찰이 제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렇다고 피해본 사람들은 그 삶을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오너가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만 했던 사건인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라고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상황이 초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가장 의롭다라고 표현을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언제? 내가 내 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때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 사고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사고, 그리고 이웃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마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 우리끼리 좋아지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날마다 헌신하는 사고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랭턴 길기라는 저자가 1943년경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 시기에 영어 교사로서 중국에 있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서 2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수용소는 자그마치 2,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이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 자체적인 사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 안에는 신부님도 계셨고 선교사님도 계셨고 부유계층도 있었고 가난한 계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 갇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노력 대비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 속에서, 중국 사상 속에서 자기네들이 각자 일이 주어지고 그 수용소 안에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배식을 받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고 할 일을 하면서 그 사회, 그 수용소 안에서 아름답게 갖고 가기만 하면 됐었던 것을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조금 더 챙겨가고 싶은 사람들,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배급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챙겨가는 셀피시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는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것을 다 받아내려는 좌절된 욕구였지.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고스란히 다 받겠다는 그 욕구, 욕심, 내 중심적 사고가 분명 그 안에서도 아름답게 사를 가꾸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둥수의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고 싶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은 내 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자, 우리가 섬기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극한의 상황에 몰리는 순간 나는 어김없이 나를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 공동체를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2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산둥수용소에서 나온 저자가 그 생각과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의미와 안정성의 중심을 자신의 생명에 두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복지가 된다. 이런 신앙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은 내 생명과 내가 잘됨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명 이상을 내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산둥수용소의 기록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동이 잦아지고 서로를 위해서 헐뜯고 하는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사그라들고 그 사랑의 섬김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산둥수용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먼저 내가 다 감당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화목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헌신을 본받아 또 같이 낮아지는 것, 이 두 가지를 14절부터 17절,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배경과 환경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로마 황제 중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황제인 네로 황제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신서가 널리 퍼질 때쯤이었으면은 벌써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의 수준이 어떠하였냐면은 이웃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 그러면 일러 바치는 겁니다.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써 내가 해를 당하기보다는 이웃으로서 먼저 가서 고하여야 본인이 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말씀이 전해졌던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5, 16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늘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늘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신앙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세상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때로는 내가 희생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곧잘 보여왔습니다. 서기 165에서 180년경 약 15년 동안 이탈리아 반도 가운데 안토니우스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은 자그마치 500만 명 사람이 그 당시 15년간 죽음으로 몰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병이었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로마 대도시 그 중심에 하루에만 5천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역병이 돌았을 당시 로마 시민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고위직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재산을 챙기고 자기 가족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기록으로서는 기독교인들은 믿음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주변인들에게 챙겨주고 감싸주고 그 질병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옆에서 간호해주고, 만에 하나 부모가 죽었다면 자녀를 챙겨주고 자녀가 죽었다면 부모를 위해서 함께 슬퍼해주는 공동체가 기독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그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황폐합니다.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침으로써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그 헌신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밑에서 자기들을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 힘듦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 같이 저주를 퍼붓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라는 것이죠. 17절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챙기고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고 그냥 호구처럼 피해를 당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당하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 원수 갚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할 이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할 몫은 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주님께 맡기되 20절에 보면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분명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모두가 배고픈 게 맞는데, 모두가 굶주리는 것이 맞는데, 내가 덜 먹을지라도 옆에 있는 나의 원수를 챙겨주는 그리스도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수치 머릿속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할 때, 내가 속한 나의 그 바운더리 안을 지키고자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당한 만큼 갚으리라.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법들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이 차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그 차 사고 다 떠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이 적혀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육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본능에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신의 본능에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살 것이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본능이 죽고 나를 위한 삶이 죽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초점과 그 헌신과 발버둥침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쁨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세상에 율법과 법을 따라가는 것 괜찮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리와 심리,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군인들이 무사히 목표나 그 본인이 도달하는 지점에 갈 수 있도록 군 용품을 시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입니다. 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약 2km 정도 되는 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군인이 시키면 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은 로마 중심으로, 이태리 중심으로 양옆으로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끝자락에서 치러져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훈련하고 그 끝자락까지 보내려면 매우 먼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완장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군인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고해낸 방법은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 짐을 일정 기간을 짊어지게끔 해서 이 불평불만을 잠재우자 이거였던 것입니다. 이 군인들의 불평불만은 이해가 됩니다. 로마 시민들이 아닙니다. 군대의 대다수는, 군인들의 대다수는 로마가 점령해서 그 점령된 나라에서 나온 노예들입니다. 그 남자들이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들이 웬만해서는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령된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가족을 떠나 자기의 삶을 떠나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그 완장을 짊어지고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즉 나는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죽으러 가는 이 길 속에서 본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무게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노라 보면 옆에서 밭을 일구는 저 사람이 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법을 악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완장을 짊어지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왜? 본인도 그렇게 피해를 받았거든요. 자기도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가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 2km 지점을 갔다면 2km를 더 가져와라. 그 핍박과 그 화와 그 조롱과 그 침 뱉음을 다 당하면서 2km를 더 가져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군인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화가 더 앞서는 것이죠. 자기의 당함이 더 안타깝다.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서 이 세금을 내고 이 헌신을 하고, 나도 가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지금 이렇게 힘겼고, 심지어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전쟁 가서 죽었는데 나라고 이 이야기를, 이 불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고도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랑이 보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좋습니다. 다 압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러니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니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신 거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부탁에, 그 손길에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리를 갈 것을 사리를 가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해주고 더 감싸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100을 섬겼으니까 분명 200을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섬겼으니까 분명 이틀을 더 섬겨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의 행복과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가 먼저 이 안에서 사랑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나왔습니다. 내년은 달라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는 그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나눠줄 때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 기회가 주어집니다. 칼워시를 왜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칼워시를 하는 것일까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헌신과 그 사랑과. 내 차도 아닌데 왜?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만 할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은 이 헌신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내가 시도를 해보고 어디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헌신적인 사랑들 교회가 점점 더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자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덜하다면은 그것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교제 안에서 먼저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차고 넘쳤다면 이제는 나눠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더 많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리를 갈 때에 심리를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